네, 새벽을 깨우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박세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지은 그 범죄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끔찍할 수 있는가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는 과연 어떤 죄를 지었을지 참 두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는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유다의 범죄 목록입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저지른 범죄는 종교적인 것, 신앙적인 것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나 불의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6절부터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 목록은 앞서 살펴보았던 유다와는 길이 자체도 다릅니다. 훨씬 상세하게 길게 나오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그런 죄악들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목록은 이것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그리고 네 번째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인과 잠자리를 갖고, 여섯 번째 전당 잡은 옷 위에 눕고, 일곱 번째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3+1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3개 아니면 4개라는 뜻이 아니고, 이 아모스서에서는 죄의 확장성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너 가지 죄라고 했지만 유다의 죄는 3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는 왜 7개냐, 그렇게 이상하게 볼 게 아니고 죄의 확장에 대해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팔아 넘기는 비인간적인 태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신 한 켤레 얼마 정도 할까요? 요즘 브랜드 그런 신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람의 목숨값하고 바꿀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자유와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죠. 굉장히 사소한 가치입니다. 인간이라는 그 존엄성과 생명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가치예요, 신 한 켤레는. 그런데 그 신 한 켤레와 같은 작은 값으로 사람을 넘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가치를 무시하고 물질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탐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작은 이익을 위해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날아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면 다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팔려가든 누구의 종이 되든 신경 쓰지 않아요. 나에게 신발 한 켤레만큼의 이익만 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흙바닥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박아놓고 그 위에 발로 밟는 것입니다. 얼마나 치욕적인가요? 힘없는 자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극도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존엄성을 완전히 밟아버리는 것이죠.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정복자가 피정복자를 이렇게 다뤘다고 말합니다. 정복자가 피정복자의 지도자의 머리를 땅에 박은 다음에 발로 밟아버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다루는 모습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다들 이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여과 없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로 7절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뇌물로 인해서 공정함이 사라진 사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손을 써가지고 인맥을 쓰든 돈을 쓰든 뭐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든 어떠한 방법이든지 간에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길은 바르게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틀어버리는 외적인 압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여인과 잠자리를 가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끔찍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잠자리를 갖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본 것만으로도 저주를 받아서 그의 아들 가나안이 형제들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수치를 보았을 때 그런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하체를 본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이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를 향해서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저주를 받겠습니까? 그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8절에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라는 것은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에 전당 잡은 옷은 그날 밤에 돌려주라는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써있는 죄의 목록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그 전당 잡은 옷을 밤에는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하면 이불조차 없는 그 사람일까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옷을 빼앗아 가서 자기가 그걸 덮고 깔고 눕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저는 진짜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당 잡았다는 건 그래도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것을 빌려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밤에 어떻게 잘지 생각을 한다면은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이불이 없을까요? 이 사람이 깔 매트가 없을까요? 굳이 그거를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과 같은 그걸 가지고요. 너무 끔찍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8절에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사실 제가 주석을 보니까 뭐 재단에서 벌어진 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것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아니고 남의 거라는 거예요. 어떤 공적인 거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 돈 쓰는 거는 진짜 아까워하는데 남의 것, 공적인 거 쓰는 거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둑질인 것이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정직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즐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의 목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유다와 이스라엘의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유다는 영적인 죄를 지적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회적 불의에 대한 죄를 지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아모스가 기록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조금 해야 합니다. 아모스서가 기록된 시기는 주전 8세기였고요. 여로보암 2세 왕 때였습니다. 그때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비견될 만큼 굉장히 국가적으로 번영하고 재정도 빵빵하고 그랬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랬던 시기인데 신앙적으로는 최악의 시대를 달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경고와 심판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아모스는요, 이 이스라엘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자기들이 착취를 통해서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강제로 가져온 것을 통해서 누리고 있는 번영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가 누리고 있는 번영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니고 왜곡된 번영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하셨던 일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더 부각되게 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라고 시작하죠. 내가. 그런데 영어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은 yet이라고 시작되어 있을 것입니다. Y-E-T, yet. 예. 제가 영어 성경들을 몇 개 보니까 거의 한 80% 이상이 yet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었고 제가 궁금해서 이제 원어도 보니까 원어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단어가 써 있더라고요. 왜 아노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지금 접속사가 여기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렇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가 너희를 위해 아모스 사람들을 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죄악을 다 고발하신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해 아모스 사람들을 멸하였다.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하여 내었고 약속의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갔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느냐 지금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당신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모스 족속을 멸한 사람이 누구냐? 너희가 했냐? 아니다. 내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잘나서 번영을 누리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깨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누리고 있는 그 약속의 땅을 가지고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조차도 그 시작조차도 너희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 무너뜨린 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아모리 족속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요. 9절에 보시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백향목 높이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백향목이 찾아보니까 35에서 40m라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이게 아모리 족속이에요.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이 상수리 나무는 참나무과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 나무의 성질이 굉장히 단단하고 줄기가 굵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튼튼한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됐던 그 아모리 족속은 어때요? 굉장히 크고 두껍고 강하고 든든하고 튼튼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쓰러뜨렸냐? 너희가 쓰러뜨렸냐? 아니다. 내가 쓰러뜨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진멸시키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 본인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내가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요, 스스로 번영을 이루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터 위에 세워진 것이며, 게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착취와 억압으로 이른 왜곡된 번영이라는 것을 죄를 지적하심으로써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를 보내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렇지 아니하냐?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어디까지 더 해줘야 되냐? 지금 이렇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떤가요? 1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러니까 타락을 권장한 것이죠. 공동체가 타락한 것입니다.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 13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됩니다.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를 것이다. 굉장히 거대한 압박이, 하나님의 짓누르는 손이 너희 가운데 이제 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견디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아무리 강해도, 용사일지라도, 활 쏘는 자일지라도, 말 타는 자일지라도, 마음이 튼튼하고 굳센 사람일지라도 이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했다라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했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르게 쓰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터전과 번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번영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시고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잘 먹고 잘 살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축복과 그런 번영들을 내가 스스로 읽은 것이 아니라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는 분이 계시며, 그분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이웃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다고 주장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겸손히 감사로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혹시 내가 주변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